아침 햇살이 창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흘러가고 당신은 오늘도 작고도 깊은 물음 하나를 마음에 품습니다. 지금 이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 걸까?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야 할지,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지금 그만두어야 할지, 혹은 더 견뎌야 할지, 작은 선택은 어느새 삶의 방향을 바꾸고 어떤 선택은 오랜 시간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확신을 찾으려 애씁니다. 정답을 주는 책을 뒤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점이나 운세에 마음을 기대곤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외부의 대답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길은 마음으로 향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당신이 어떤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있든,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당신의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것은 그 선택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을 따르는 당신의 마음이 바른가에 달려 있다. 길 위에서 멈추었을 때는 어느 길이 옳은가를 묻기보다 이 길을 걷는 내 마음은 어떤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길도 끝내 후회로 남을 수 있고, 당신의 마음이 자비와 평온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길도 결국 의미 있는 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깥에서 길을 찾고 지혜로운 이는 안에서 길을 여민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당신의 마음을 잠시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남이 정해준 기대를 따라 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길은 많습니다. 방향도 가능성도 수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할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선택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정 앞에 서면 마음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은 말없이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밤잠을 앗아가기도 하며 머릿속을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돼. 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지금 이 길이 실패라면 어쩌나?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불안의 뿌리는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먼저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죠. 하지만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떤 바탕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결정이 탐욕이나 분노,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만약 당신의 결정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만약 그것이 외면받을까봐 두려워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은 당신을 지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흉내내지 않고 자신만의 진심으로 내디딘 걸음이라면 그 길 위에서는 후회보다 배움이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맑다면
그 향기는 어디서든 드러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나 후회가 아니라 마음이 흐린 채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안은 당연합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은 당신이 지금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불안을 그대로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다독여야 합니다. 괜찮아.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어.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을 따르기로 해.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불안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어쩌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 길에서 내 삶의 무늬를 만들어 갈 거야. 결국 확신이란 처음부터 갖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길 위에서 흔들리면서도 계속 나아가 보는 것. 그 안에 진짜 용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는 앞으로 당신이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결정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저 당신의 진심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진심이 있는 곳이라면 그 길은 결국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자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 사람처럼 선택했더라면 더 나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내디딘 걸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SNS 속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자신의 선택은 왠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의 마음이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견주며 살아가면 그 누구도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비교는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남이 만든 기준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의 길에서 스스로를 격려하지 못한 채 남의 길만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길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길이 더 낫고 저 길이 더 편하고 누구는 운이 좋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나. 그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비친 달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저 보는 자의 마음을 비출 뿐이다. 남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의 고통과 선택의 무게는 당사자만이 아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타인의 길을 판단하고 자신의 길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비친 환영을 현실이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연, 각자의 시기, 각자의 이유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남과 다른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며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길 위에서 자신의 걸음을 믿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보다 먼저 출가한 벗이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면 저는 괜스레 조급해지고 제 수행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뿌리가 다르고 네 씨앗이 다른데 꽃 피는 계절이 어찌 같겠느냐.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이 아직 결과가 없더라도 그 길 위에서 성실히 걷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길입니다. 부러움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당신을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걸음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 길이 곧 당신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진실된 길입니다. 살다 보면 한때는 확신을 가지고 택했던 길이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뛰었고 의미가 있었고 이 길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혼란은 깊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바라봄의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흐르되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다리듯이 삶의 방향도 때로는 시간이 답을 준다. 지금의 선택이 당장 결과로 보상되지 않는다 하여 그 길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꽃이 피는 나무도 있지만 몇 해의 겨울을 견디고 이듬해 봄에야 비로소 싹을 틔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후자라면 지금 이 순간은 그저 묵묵히 견디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매일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디딘 그 길도 너의 마음을 다듬기 위한 하나의 연습일 뿐이니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의 마음을 밝게 하라. 잘못된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그 길 위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나를 일으키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비, 이후에 당신에게 놀라운 단단함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 길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이끄는 위대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아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후회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을 다시 품고 다시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걸음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상 모든 길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삶에 조용한 기적을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길을 말합니다. 이건 실패할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 지금 그건 너무 위험해. 그 나이에 그걸 시작한다고? 처음엔 단순한 조언이라 생각했지만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지고 결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모두가 당신의 삶에 대해 말을 보태고 싶어 합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선택 위에 투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등불 삼아 법을 등불 삼으라 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참고하되 결정은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변의 말이 너무 많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기의 바람에도 흔들리는 대나무는 많지만 그 뿌리가 깊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느니라. 말은 바람과 같고 당신의 마음은 그 대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모든 말을 들으나
그중 진실한 것만을 자기 마음에 담습니다. 그 기준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물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가, 자비로운가, 유익한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인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은 잠시 흘려보내십시오. 자신을 향한 불안,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충고,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는 조바심, 그것은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본 세계를 말할 뿐이지만 그들의 길이 당신에게도 맞는 길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세운 탑은 바람에 쉽게 무너지지만 자기의 마음 위에 세운 탑은 영겁을 견딘다. 그러니 지금 선택 앞에서 수많은 말에 혼란스러울지라도 마지막에 당신을 살리는 것은 그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결단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확신으로 완성되지 않고 당신의 의지와 책임 위에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누구의 칭찬도 누구의 조언도 지나고 나면 당신이 견디고 일군 삶의 결과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말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 가만히 고요히 들어보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속삭이던 그 조용한 한마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종종 선택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 믿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삶은 순탄해지고 나쁜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택은 결과가 아니라 공덕을 짓는 시작이다. 즉, 선택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야 할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너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음으로써 길이 생기는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아라. 이 짧은 말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은 맞고 틀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선택이 나를 망치진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삶을 망치는 건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길에서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며 불자의 자세입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을 보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한자리에 머무나 물결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삶 또한 그러하니 한 선택에 머물지 말고 지혜로 그 물결을 타라.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찾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지금 선택한 이 길 위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공덕을 지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 삶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우리의 마음씀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이란 바로 이 뜻입니다. 한 번의 선택을 매일 새롭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불안했던 마음도 흔들리는 다짐도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언젠가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위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당신의 걸음으로 길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길 끝에 진심으로 웃을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한 뒤에 후회를 합니다. 그 일이 잘 풀려도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텐데. 그 일이 엉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어. 이처럼 후회는 결과에 따라 따라오는 감정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탓하고 싶은 마음의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한 결정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 선택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말이 끝나길 기다리셨다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되짚는다고 길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후회를 통해 마음을 단정히 하면 그것이 곧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후회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후회를 자책으로 가두지 말고 깨달음으로 전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물음표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만 정념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나를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들판과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과거의 선택이 아무리 아쉬웠더라도 그 기억 위에 원망이 아닌 정진을 심으면 삶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수행자는 어릴 적 부모님과 다툰 뒤 집을 떠났던 자신의 과거를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그때 돌아오기만 했더라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이어가며 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공덕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내 어머니의 자리를 세상의 모든 이에게 확장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후회는 잘 다듬으면 자비가 되고 지혜가 되며 새로운 시작의 토양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후회에 갇히면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연민으로 품고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순간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현재의 수행자가 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마음은 정진할수록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후회로 어두워진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후회 속에서 멈출 것인가? 그 후회마저 품으며 더 깊고 따뜻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 없습니다. 지금 옳아 보이는 길도 언젠가 후회로 남을 수 있고 그때 놓친 선택이 나중에 더 좋은 길이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공덕이 된다. 그러나 욕망에서 비롯된 선택은 그 결과가 좋다 하여도 그 끝이 괴로움이다. 이 말씀은 선택의 결과보다 그 선택을 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망설이고 때로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려 하기보다는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한 노비구가 젊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선택에서 실수했고 그 실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매번 새벽마다 나는 부처님 앞에 다시 서고 그날 하루를 다시 시작했노라. 이 말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삶은 반복된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의 미련을 덜어내고 오늘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지금 이 순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문입니다. 아무리 어제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무너지지 않는 이가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자신을 일으키는 이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에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실한 마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고 후회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몰라 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아이를 망치지는 않을까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이 당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면 그 선택은 이미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혹여 틀렸다 해도 당신은 그 길 위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돌보고 매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담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새 가장 좋은 길로 자신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망설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입니다. 길은 외따로 있지 않다. 매일 걷는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된다. 당신의 지금 이 자리가 그 어떤 결과보다 더 값진 수행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길 중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묻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일까? 그러나 모든 길이 명확하게 정해진 이정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개 속을 걷듯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않다. 길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다. 그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자비에 닿아 있다면 그 어디든 수행의 길이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내 마음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길을 걷는 나의 마음은 평화로운가? 그 물음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 세상의 기준, 비교와 시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인가? 이 선택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 물음에만 갇히다 보면 정작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마음이 원하는 길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의 고뇌를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너의 발은 너의 마음이 아는 곳을 향해 가고자 하니 그저 조용히 그 소리를 듣거라.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작은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말보다 작고 세상의 소음보다 연약하지만 진실한 길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는 그 소리를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록 지금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 길이 고되고 느리더라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정직하다면 그것이 곧 나의 길입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나는 산중에 머물며 많은 제자들을 보았다. 남의 길을 흉내낸 이들은 곧 길을 잃고 자기 마음을 따르던 이들은 비로소 길을 만들더라. 길은 누군가에게 물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걷고 또 걷다가 내 마음과 하나 되는 지점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이 다소 더디고 때론 외로울지라도 그 길이 당신의 마음을 닮아 있다면 그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도량이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당신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 곧 수행의 자리이며 삶의 의미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누구의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이 정해준 방향이 아닌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길. 그 길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자유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끝내 마음이 이끄는 그 자리가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길 위에서 더욱 빛나기를. 오늘 당신이 걸어온 이야기, 그 모든 장면이 곧 당신의 수행이고 당신의 선택이 빚어낸 진실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 길을 걷는 당신의 발걸음에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가는 자, 그가 곧 등불이 된다. 이 영상이 삶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그 따뜻한 발걸음에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